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선포한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의 사회는 체제가 사람들이 좀 늘면서 사회를 형성하죠. 집단이 형성되고 그 집단의 수가 늘고 다양한 집단들이 생기면서 각 집단들은 나름대로의 왕을 세우고 국가를 세워나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 밝혀지는 바이지만 우리나라 안에도 수많은 국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만 알고 있지만 그 이전 시대에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이 조그만 반도 안에도 많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모이게 되면 어느 정도 사람의 수 인구가 늘게 되면 왕정 국가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철학과 학문이 발달한 문명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세워지고 나름대로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좋은 취지의 나라를 이뤄가고자 하는 그러한 철학적인 발전과 그리고 문명도 발전해 갔지만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에 대한 신격화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제우스, 헤라클레스 이러한 신격화, 신화가 전해져 내려오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단군 신화, 신라에서는 시조, 박격것에 대한 신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둔갑하는 거예요. 왕이 지도자가 신화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더욱더욱 백성들이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구조죠. 그런 가운데 우리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인간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죄악된 길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치닫곤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현대 사회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점점점 멀어지려고 했고 인간 사회 또한 죄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최악의 도시가 어떤 도시였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인데 오늘날도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그런 도시들이 있죠.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곳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BC 500년 전으로 해서 유럽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어져가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시아에서는 공자, 맹자 등의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좋은 취지로 철학을 개발해내고 철학적인 체제를 발전시켜가면서 왕들에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원리를 전파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는 끝없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이러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원자로서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와야 됐을까요? 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을 해야 됐을까요?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 또한 국가별로 보면은 훌륭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체제, 문명,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밝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도 했지만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조명해 보면은 늘 끝없이 죄악이 들끓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은 펼쳐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여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와 같이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아무리 인간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하고 훌륭한 왕도 간간히 출현하지만 인간 사회는 인간이 품고 있는 죄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는데 우리가 똑같은 출산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딱 두 가지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제일 먼저 아기 예수를 향해서 찾아와서 그들이 경험했던 천사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으로 와야겠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던 그 지역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을 때에 6절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산이 임박하여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아들이라는 단어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소개할 때, 자녀들을 소개할 때 얘는 둘째입니다 또는 얘는 첫째입니다 라고 우리가 설명해 주죠. 여러분, 첫째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녀를 소개한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 뒤로도 둘째, 셋째, 넷째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외동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이만 낳았으면 외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아들을 낳았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지만 그 이후로도 둘째, 셋째, 넷째가 이어져서 동생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캐톨릭에서는 예수님도 독생자다. 성령으로 잉태된 독생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로 그의 남편과도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았어야 되느냐? 만일 마리아가 계속해서 둘째, 셋째, 넷째를 낳았다면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에 속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평범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죄가 있는 존재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신격화시켜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낳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인 마리아도 죄가 없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만일 마리아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다면 그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평범한 인간이라는 말은 뭐냐면 죄의 굴레의 영역에서 갇혀있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리아의 본 모습을 피해가고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 낳지 않았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의 사촌지간이다. 마리아의 언니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리아의 동생도 있을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낳은 사촌들이다. 고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딱 한 번 잉태돼서 태어난 존재이며 고로 마리아도 죄가 없다. 왜? 죄가 없는 예수를 잉태해서 낳았으니까 그 모태인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일 마리아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마리아의 신성을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해서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은 첫 아들에 불과했다. 독생자였다. 외아들이었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에 위배되죠. 성경 말씀과 위배되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7절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첫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둘째도 낳았다, 셋째도 낳았다라는 말이고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아우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붙잡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는 첫 아들이었다. 첫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라고 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에 속하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선포했죠. 14절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구절의 마지막 내용을 여러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거룩한 피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용서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완전한 단절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된 관계에 있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단절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단절된 관계가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은 뭐냐면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악을 품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원수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이 끊어진 다리를 다시 연결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던 이 긴장 관계, 원수의 관계가 깨어지고 평화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성막을 통해 성막 안에 특히 지성소에서의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통해서만이 인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었고, 그나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성막 안에도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는데,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지만 1년에 한 번은 이 텐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부터는 우리는 성막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막 안에 들어오는데, 성막 안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이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대제사장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려져 있는 이 막을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었는데,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제 이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이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장일 할자도 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오다가는 즉사에 죽습니다. 또한 제사장들도 죄를 푼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와서 성막을 섬겼다고 한다면 그 제사장도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올 때는 그들에게는 줄을 달아요. 방울줄을 달아가지고 성막 안에서 떡상 앞에서 움직이고 등잔불을 켜고 향불을 켜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할 때에 들어간 제사장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 달고 방울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성막 안에도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꼭 그들은 회개하고 들어가야 됐고, 만약 회개하지 않고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성소 안에서도 제사장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하물며 지성소는 더욱 그렇죠.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이 지성소는 더욱 그렇죠. 이 지성소까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화평한 관계, 평화의 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이 교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화해가 회복되었다. 둘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께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서로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착취할 수밖에 없고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이나 국가와 민족 관계에서도 보게 되면은 집단 이기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매우 어렵고 힘든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강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지배하거나 주변에 있는 집단, 사회, 국가, 민족을 지배하고 그들의 소유물을 약탈해서 내 안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욕망을 충족해 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사회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바로 우리 인간의 취약한 약점이다 하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가 원수가 될 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부유하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원수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 가족만큼만은, 사람은 자기의 가족만큼만은, 나의 부모님만큼만은, 나의 자녀들만큼만은, 나의 형제들만큼만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똘똘 뭉치죠. 그렇지만 내 가족의 범위를 벗어날 때 우리는 이기주의에 의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멀리할 수밖에 없고 혐오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장점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것을 나의 것으로 빼앗는 이와 같은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얘들아, 두 번째 계명은 바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랑의 관계, 나와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형성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평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천사들이 찬양을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부르심에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응답하는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고 섬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와 국가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또 한편에는 이와 같이 엄청난 이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응답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평화가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천사가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그에게 나아오는 사람을 더욱더 기뻐할 수밖에 없죠. 비록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탕자는 자기 유산을 다 달라고 해서 그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래서 돌아올 때에 그의 아버지 앞에서, 저는 아버지 앞에서 품으로 노역하면서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그저 받아만 주세요. 그저 내가 누울 곳만 있게 해주세요. 짐승들과 같이 자라고 하면 내가 가축들의 우리에 가서 잘 것이고, 그런 낮아진 자세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오지만도 그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랬더니 집을 떠나지 않았던 큰아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끼고 있던 반지도 탕자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니 당연히 첫 아들은 기분 나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와 같이 온갖 죄를 짓다가 돌아온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으로 여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죄 짓다가 돌아온 사람 보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까지 죄 진 적이 없는데 죄 짓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어떤 특혜가 주어질 때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 너무나도 기쁘게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목자들은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 최초로 초대를 받은 목동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초대를 받은 이들은 베들레헴 지역에서 그저 평범한 목동들이었습니다. 목동은 하층 직업군에 속하였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동들은요 스스로 그들끼리 논의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목동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 근방에 있던 사람들 같아요. 베들레헴 주변에서 활동하던 그런 목동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목축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베들레헴 사람이거나 아니면 베들레헴 도시 인근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베들레헴이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11절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랬더니 15절에 보게 되면은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은 이런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목자들이에요. 이들이 베들레헴 지역 사람이든 아니면 베들레헴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천사들은 다윗의 동네라고만 알려줬는데 이 목자들은 곧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그들이 결의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계시를 받았지만 가서 보자 하고 16절 보면 빨리 가서 그들이 막 달려갑니다. 급하게 그곳으로 빨리 갑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가서 그대로 증언을 했습니다.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듣는 자가 다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주변에 사람들도 몇 명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목자들이 막 달려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그 보고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다 놀랬다. 마리아도 요셉도 놀랬고 이와 같이 객관으로 확증시켜 주니까 놀랬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놀랬습니다. 특히 19절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물론 요셉도 그랬겠죠.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했어. 잉태하에서 낳은 이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난 것이 확실하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에 가서 낳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가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울 곳도 없었던 것이에요. 집을 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축들이 누울 수 있는 그 공간에다가 아기 예수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모든 누추한 모습, 연약한 모습, 가릴 것 없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아기 예수는 그야말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누추한 모습으로 가난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낮은 단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와서 지원했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특유의 뭔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뭔가 누릴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따르며 그들이 달려가서 확인하고 전하는 그 같은 순수한 사람의 무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최초로 아기 예수의 탄생 현장에 와서 증언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듯 유대 지역이나 베들레헴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물론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아하고 태어나고 산모도 신음했기 때문에 그 이웃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았지만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렇듯 오늘 주님께서 제리바에 오신다면 이렇듯 유대에 있는 거창한 사람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영접하지 못했고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미처 알지를 못했듯이 오늘 혹시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신다면 나는 제일 먼저 초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일 제일 먼저 초대를 받지 못한다면 나도 이 목자들처럼 초대를 받지 못한다면 공중으로 초대를 받지 못한다면 공중으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도 공중으로 초대받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땅을 치며 통곡하는 부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통곡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통곡하리라. 땅을 치며 통곡하리라. 등불을 준비했던 5명의 여인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5명의 여인으로 나눠집니다.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 할 때 나는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명의 여인에 속하는가? 나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초청을 받을 수 있는가? 나도
하늘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예수께서 오신다면 나는 이 목자들과 같이 초대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변명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검을 뿌리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검을 뿌리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속에 내 날로 섭게 하소서. 일어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몸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린 가정과 그의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예물과 주일예물도 흠명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복된 소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힘써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